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르무엘이라는 그 왕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권면을 한 거죠.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덕담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원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그 어머니가 서원해서 아들 낳은 게 사무엘이죠. 그리고 인생 초반은 망가졌지만 나중에 정신 차린 그 사사가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좋았는데, 그가 세상과 짝하여 놀면서 특히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아주 이제 인생이 망가진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요한도 엘리사벳과 사가랴과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았다가 나중에 애를 낳았죠. 그도 보니까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외쳤던 당시의 귀한 선지자였죠. 이들도 자식이 없다가 이제 늦게 요한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가운데 그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세워졌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자들한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첩을 거느리고 그랬던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보냈어요. 부인이 2명, 3명, 4명 돼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첩 때문에 아주 애먹었어요. 하갈이라는 첩 때문에 아주 정말 가정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도 이방 여인을 2명, 3명 얻고 있던 에서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야고보도 본인이 원치 않게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 4명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들 중에는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거죠. 또 부상자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 치료받기도 어렵고 그 부상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 중에 불구자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후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피폐시켜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거짓된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는데, 개인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면서 사람을 수백 수천 명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전쟁이라고 합니다. 살인은 나쁘고 전쟁을 할 수 없이 한다,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어지럽히는 해적을 잡아왔어요. 해적에서 노략질하고 지나가는 상소를 습격해서 귀중품을 빼앗고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이제 빼앗은 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왕 앞에 그 해적이 잡혀와서 너는 왜 지중해 바다를 다니면서 그 배들을 습격해서 많은 것을 갈취하고 탈취했느냐, 그러니까
그 해적이 하는 말이 나는 그래봐야 수백 명을 죽였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인 거요. 수백 명을 죽인 나는 해적으로서 살인자라는 말을 듣지만 당신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시오 했던 그런 해적의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백 명, 수십 명 죽인 것은 살인자지만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은 영웅으로 대접받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왕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이웃나라를 정복하면서 자기의 세를 확장시키는 것이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살인마예요. 귀신 씌웠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고서 왜 사람을,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고 강탈하고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해서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민지를 확장했고 많은 나라의 그 유물을 탈취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이름만 대도 다 알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아실 텐데 그 나라들이 나중에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에 관련된 배경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들이 다 해방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탈취했던 그 식민지를 통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1, 2차 세계대전에 그 나라들이 다 가품을 당한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 미국이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일을 시켰어요.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게 하고요, 옥수수를 심게 하고,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돈 주고 사다가 노예로 일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겪은 게 뭘까요?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남과 북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 남군은 4명 중에 1명의 군인이 전사할 만큼 참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남쪽에 있는 그 농사 짓던 남부군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걸 재산을 뺏어갖고 탈취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잖아요. 이건 저주받는 집안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절 보십시오. 루무에라, 왕이죠, 아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술 취했어요. 이 왕이, 대통령이, 아니면 지역사회 단체장이 술을 좋아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잠언 31장 5절에 나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재판을 맡은 그 다음날 재판을 해야 할 판사님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곤드레만드레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도 보면 판사 혼자서 하는 단독 그 재판이 있는가 하면 판사 3명이, 부장판사 한 사람이 있고 3명이 재판하는 회의도 있어요. 내일 내가 너무나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다든지 선수로 뛴다든지, 내가 마라톤 선수인데 오늘 술을 많이 마시면 내일 아침에 마라톤 100m, 400m 달릴 수 있겠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올림픽 수준의 그런 농구 게임이었는데 전날 농구 선수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술을 전날 먹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객기를 부린다 그러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왕이 높아질수록 술은 마시면 안 돼요.
요즘에 술이 얼마나 해로우냐,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이 알코올, 술을 발암 등급 1등급으로 담배하고 똑같이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니면서 전파를 했더니 그 술 안 먹는 저 윤철주 목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한두 잔은 다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금주 운동 전문가였던 어느 기관에 있는 그분은 한두 잔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배하는 거 있잖아요. 술 한 잔 따르고, 그것도 한국의 문화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갖고 건배하는 것도. 그만큼 술로 인해서 생기는 암, 사회 해악이 크다는 거죠. 옛날에는 술 안 마시고 술 못 마시면 뭐 남자가 아니다, 사회생활 어렵다 그랬는데, 옛날처럼 술 마셔가면서 사회생활하던 시대는 이제는 옛날로 다 이제 그 생활로 지나가 버린 거죠.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왕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신원을 들어주면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업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또 국가로도 지역사회도 경제가 좋아집니다. 부자는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기초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야 돼요. 당신 왜 돈 법니까? 예, 이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필요한 데 쓰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돈을 벌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복음이 전파되는데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때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애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삶을 도와줘서 생활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내 가족, 내 친인척만 잘 먹고 사는 거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외연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왕들이나 단체 어떤 장이나 지방의 단체장, 이런 분들이 이제 풍성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풍성이 아니라 그 재정, 도시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아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가난해지면 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좀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한 마음. 왕은 어때야 되느냐?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지? 도울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제 물질, 돈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입으로도 말로도 얼마든지 덕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는 제주죠. 오늘 특별히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잠언 23장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줄이고 끊어야 됩니다.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분과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자,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술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지. 이 술은 마약 같아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담배를 왜 못 끊을까요? 담배가 중독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마초라고 하는 마리화나 그 외에 많은 그 마약 성분들이 어떤 해악이 있느냐? 중독성이에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중독이라 말 안 하고 이제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장 29절 제가 먼저 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이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리어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건 정말 무슨 말이 합니까? 이번 주일날 선악과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는 적이 있는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가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어때요? 여기 보면 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요즘에 그 와인바 같은 데 가면 술이 많죠. 많아가지고 보기는 참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한 잔씩 다 맛을 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술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술 먹는 사람이 특히 뭐예요? 눈이 붉어요. 항상 축열돼 있어요. 눈이 축열돼 있다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축열돼 있다는 뜻이에요. 염증 현상이 나타나요. 술 마시면.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는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생각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술 취하면 말이 막 꼬부라지잖아요. 혀가 막 꼬부라진 말 하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는 게.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그냥 누워있으면. 심지어는 돛대 위에 누운 거예요. 돛대가 얼마나 높아요? 그 돛대 위에 누워있어 봐요. 배가 흔들릴 때 바다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안 떨어지고 배에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는 뭐래요? 술을 취하니까 나를 때려도 찔러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 술이 깨면 또 마시겠다는 거예요. 늘 술 취한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술을 조심해야 돼요. 술집에 가면서 술 안 마시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술 친구랑 사귀면 안 돼요. 마약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죠. 당신을 알고 싶으면 당신 친구, 당신이 친한 친구 5명을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6번째 친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냐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들하고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활이 경건하고 바른 생활,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자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로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찌검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안 좋다는 평가를 받거나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잘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돕고 잘 대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 행동, 행위, 말은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서 세상을 바로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술 취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색이 뭐예요?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남의 걸 갈취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욕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후욕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피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하다. 세상형에 잡혀있는 사람도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술 조금만 마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술 자체가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신 대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은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은 한 잔 마셔나 두 잔 마셔나 10잔을 마시나 독약은 독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독약은 독약인 거예요. 한두 잔, 여러분 독약을 갖다 놓고 한두 잔은 괜찮으니까 마셔보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10잔 이상은 이 독약은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향락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세상 것을 취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든지 성실함과 근면함, 바름,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